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승리하는 그 마음을 찬양으로 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싱어들 좀 나오셔서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 악보 보시면서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 그날에 참 마음으로 나는 믿네. 우리 승리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우리 승리하리, 우리 승리하리, 우리 승리하리 그날에 참 마음으로 나는 믿네. 우리 승리하리 3절입니다. 내 손을 잡고, 손에 손을 잡고 힘을 합하라. 우리는 참 마음으로 나는 믿네. 우리 승리하리. 두 사람씩 마주보고 우리는 승리 1절입니다. 우리 두 사람씩 마주보시고 우리 승리하리, 우리 승리하리 그날에 참 마음으로 나는 믿네. 우리 승리하 다시 한번 힘차게 1절만 해서 우리 승리하리, 우리 승리하리, 우리 승리하리 그날에 참 마음으로 나는 믿네. 우리 승리하리라. 옆에 분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꼭 승리하십시오 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의 그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공생애에 접어들면서 특별히 세 가지를 중점에 두셨어요.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선포하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 다르죠. 설교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성경 공부는 묵상은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세 번째는 병든 사람과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어쫓는 이런 사역을 주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면서 우리 병든 사람은 육신의 병든 사람은 육신의 병을 낫게 하셨고 또 영적인 병을 든 사람 또 그 중에도 귀신 들린 사람 또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정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질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 영적인 병, 내적인 우리의 상처가 치료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영적인 병이 있어요. 영적인 병은 대체적으로 사탄이 주는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은 영적인 질병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질병이 우리에게 적지 않게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지만은 우리의 상황 뒤에 배경에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 영적인 바로 그런 그 조종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탄인 거죠. 사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마귀, 또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어떻게 다른가? 사탄은 이 계급에서 제일 높은 단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체 사탄을 이야기하고 마귀는 종교적인 용어예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귀신은 이 마귀들의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그래서 시험 들면 잘 졸잖아요. 졸개. 시험 들면 잘 졸아요. 예배 시간에 잘 조는 것 보면 뭐가 왔는지 알겠죠. 귀신, 이 사탄의 졸개들이 온 거야. 졸개들이. 졸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계급이에요. 사탄은 최고의 그 권위를 가진 계급이고 마귀, 귀신 있다. 그래서 이 천사장이 타락할 때에 이 천사의 졸개들이 천사장의 졸개들이 다 따라가서 귀신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떠돌아 다닌다.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이런 사탄들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귀신의 어떤 현상이나 미래일이나 장래일을 맞추면서까지 또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질고나 영적인 현상을 주면서까지 우리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귀신이 우리의 영이 뭐 귀신으로 120년간 채워야 귀신이 뭐 이제 변해서 올라간다. 뭐 그런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 자, 그래서 오늘 이 귀신,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있다. 근데 이 귀신, 마귀들이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귀신들이 오늘도 우리들을 또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귀신을 또 사탄을 큰 존재로, 너무 큰 존재로, 그래서 아주 잔뜩 겁을 내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귀신 앞에 벌벌 떨어요. 귀신 앞에. 그래서 이 귀신이라고 하면은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귀신을 너무 큰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또 어떤 존재가 있냐면 귀신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이 있기는 뭐 있어. 그래서 귀신을 무시하는 존재가 있어요. 귀신을 너무 크게 놔도 문제고 이 귀신을 너무 무시해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적절하게 잘 이해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귀신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을까? 먼저 첫째로 이 사탄을 너무 큰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이 귀신이 모든 이 사건을 귀신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바로 이 귀신의 존재를 너무 크게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이 사탄의 존재, 마귀의 존재의 관점에서 본다. 그래서 심지어는 마귀를 모르면, 귀신을 모르면 예수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고, 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까지 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마귀를 알아야 예수를 알 수 있다.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분은 예수가 아니라 마귀가 달려서 죽었다. 이런 억지 같은 소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귀는 구원의 한 조건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으니까 가룟 유다도 공로가 있다. 참 별별 생각, 별별 말을 다 지어냅니다. 절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잘못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간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공로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귀를 알아야 무엇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통 교회는 바로 이 마귀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독특한 마귀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 같고 독특한 어떤 그 말씀을 전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이단은 감기만 걸려도 귀신 나가라, 감기 귀신 나가라, 기침만 해도 기침 귀신 나가라. 귀신만 그 양반은 학교 다닐 때도 논문도 귀신논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귀신이에요. 귀신을 연구하다가 귀신하게 휩싸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많이 와서 비를 맞을지언정 비에 너무 많이 맞아서 우리가 떠내려가거나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귀신론에 빠져 있는 그것도 문제이다. 대체적으로 1971년 윌리엄 피터 블레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엑소시스트라는 책이죠. 이 소설이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그냥 나오자 순식간에 세계는 긴장을 하고 또 세계에 있는 우리 세계인들이 모두가 다 벌벌벌 좀 떨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자마자 그야말로 뉴욕 타임즈는 이 책이 무려 55주 동안 랭킹 1위를 차지했다. 그만치 이 책에 인기가 있었고 이 책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관심이 많이 있었다. 2년 후에 1973년에 이 책의 소설이 드디어 영화화 돼가지고 영화가 상영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휘두르던 이 책은 그야말로 새로운 장르의 영화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추운 날씨 속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추워서 모닥불까지 피워놓고 기다렸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극장 앞에 줄을 서 있는데 비가 쏟아져서 그 비를 맞고도 줄을 서 있기에 극장 측에서 커피까지 나눠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 영화를 기다리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캔사스시에서는 심지어는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난동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경찰들이 체류탄을 쏘아서 강제 해산시킨 바로 그런 일도 있다라고 합니다. 시카고에서는 한 종교단체 사람들이 이 영화 때문에 극장의 후면의 벽을 부수고 극장까지 밀고 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간 극장 밖에서도 요동을 쳤는데 극장 안에서도 가관이 아니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충격적인 화면이 나올 때마다 비명을 지르고 또 더 나가서 극장 안에서 영화 보던 사람들이 토하거나 졸도하거나 또 정신 나간 소리를 하거나 또 거품을 불고 쓰러져서 또 이렇게 비틀거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심지어는 사람 간에 싸우는 일도 있었다. 주먹쥐고 싸우는 일도 있었다.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사람은 이 영화를 보면서 담배를 피우고 그래서 자신의 이 내적인 그런 상태를 담배로 조금 이렇게 위안을 삼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귀신의 역할이었던 것이 우리가 두말할 나이도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탄을 큰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사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무시한다. 그래서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히 성경의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의 계책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보내면서 사탄에게 속지 않기를 원했다고요. 무엇 하는 말이에요? 사탄은 있다는 거죠. 사탄의 존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사탄의 존재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그야말로 우리는 너무 사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너무 무시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적절하게 알면서 또 적절하게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죠. 너무 알고자 우리가 그것을 막 연구를 하고 막 파고 들어가다 보면 자기가 사탄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만 말해야 돼요.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을 자기만 특별하게 아는 것처럼 뭘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벗어난 일은,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현상이에요. 마치 자기만 아는 것처럼 성경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이라는 잣대에다 채서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삼청청 낙원에 간 것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또 성경에는 귀신의 사건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또 어떻게 존재됐고 어떻게 귀신이 또는 이렇게 귀신이 있고 어떻게 귀신이 이렇게 있게 되었는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우리가 좋을 거 없다는 거죠. 성경은 알아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알아야 된다.
항상 우리는 중요한 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의 존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침묵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스탑 하면 서는 거예요. 더 가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존재가 예수님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마귀는 그 존재 이유가 뭐냐, 뭘 하느냐 하면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은 미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 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대항해서 사탄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죠. 또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우리를 고발하기도 하고 사탄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일어서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세죠. 지금 이 세상 말세가 됐는데 말세가 이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말세가 어떤 때인지 잘 말해줍니다. 첫째,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 말세에는 마귀가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돌아다니며, 우는 사자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삼키기 위해서 두루돌아다니는 굶주린 사자입니다. 이 굶주린 사자가 두루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먹잇감을 찾는다는 거죠. 먹잇감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먹을만한가? 먹지 못할 것을 찾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는 먹을만한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영적으로 말하면 삼킬 자라는 말은 약점이 노출된 자예요. 오늘 약점이 노출될 때 그냥 지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점이 노출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점을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게. 자, 사탄은 어떻게 말세에 우리에게 그야말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라. 말세에 깨어있어라.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니까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더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오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베드로를 달라고 청구한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주세요. 베드로 주세요. 내가 요리하겠습니다.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베드로를 주세요. 밀가을 듯이 베드로를 고발하고 베드로의 약점을 또 이렇게 유혹하고 끊임없이 사탄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아주 그냥 칭찬이 막 늘어졌잖아요.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그 뒤에 얼마 안 가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야말로 이 제사장의 군사와 로마 병정의 군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할 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천국 열쇠 주시더니 금방 사탄이라고 베드로를 한 것을 보십시오. 자, 베드로를 사탄은 이렇게 베드로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끊임없이 사탄은 미혹하고 있다. 그야말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하여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자, 이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사탄이 우리에게 미혹하면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이 로마 10대 박해 때에도 일어났던 것처럼 어떤 인정으로, 도덕으로, 예술로, 그리고 학문으로, 또 더 나가서 어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베드로가 이 책망받은 일 이런 것을 볼 때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도전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탄은 사용하는 무기가 어떤 무기인가? 대체적으로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사탄은 어떤 무기를 많이 쓰느냐? 대체적으로 첫 번째는 사탄은 반대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반대하는 일을. 그래서 사탄은 반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반대자를.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뭐라고 반대합니까? 마귀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반대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대하는 것은 찬성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거죠.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반대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를 위한 반대나 자기의 체면이나 또는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탄의 일이라는 거죠. 사탄에게 우리가 미혹당해서 사탄에게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탄에게 씌었다라는 말이죠. 씌었다라는 말은 사탄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죠. 소유가 되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어떤 도구를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 모방을 많이 사용합니다. 모방을. 이미테이션, 가짜. 중국 사람들이 가짜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진품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중국을 갖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나라고 한 거예요.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 쿠팡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물건이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제품이 아니라 그렇게 포장과 색깔과 맛과 비슷하게 했는데 실제는 그 한국 제품이 아니라
중국에서 유사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배달을 한다는 거예요. 하여간 큰일이에요. 우리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속여요. 거짓을 진짜처럼 가장해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은 무엇을 좋아하냐? 모방을 좋아해요. 진짜가 아닌 거짓말을 좋아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탄을 가지고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거짓말 하는 것이 우리가 끊어야 돼요. 말을 할 때도 부풀리는 말 끊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영적 전쟁해야 돼요. 나에게 거짓을 하고 부풀리고 또 진실되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에게 이 영적 방해 요소들을 줄여나가는 거죠. 우리를 온전하게 서도록 줄여나가신다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세 번째는 사탄은 무엇을 하기를 좋아하냐면 고발하기를 좋아해요. 고발. 그저 고발 잘하는 사람 있죠. 우리 총회에도 보면은 고발의 명수가 있어요. 고발에. 툭하면 고발해. 툭하면 고발해. 툭하면 뭐해. 그 고발 건수가 100몇 건이 있다. 아니, 교단에 무슨 고발할 거리 그렇게 많겠어요. 많아도 좀 이해하면 되지. 좀 양보하면 되지. 그래서 고발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 사탄은 뭘 좋아하냐면 고발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고발을. 사탄이 쓰는 무기라는 거죠. 터집 잡고 또는 시기 질투하고 고발하고 이런 것이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또 이 사탄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그가 우리의 지식을 능가합니다. 우리의 지식을 능가합니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력보다, 여러분의 지식보다 사탄이 훨씬 앞서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사탄은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은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줄 잘 모를 때도 있지만은 사탄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자다? 박식한 자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이 지식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탄을 힘이나 지식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우리의 그 얄팍한 생각으로 사탄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도구로 이길 수 있는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도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기도입니다. 기도. 두 번째는 찬송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 자, 이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 충만해야 됩니다. 찬송 좋아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만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많이 접근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녀들에게까지도, 심지어는 어떤 학교의 지식에게까지도, 심지어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까지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탄에게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찬송하지 아니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말씀과 성령에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힘이 생겨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뭐 직분을 더 받아야 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야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이 누가복음 24장 53절 말씀에도 보면은 늘 성전에서 찬송하니라 라고 말이 써 있고, 또 더 나가서 이브리서 13장 15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찬송할 때에, 또 더 나가서 찬송할 때에 제수들이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찬송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흥얼거리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에 놀라운 힘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복음송은 좀 너무 가벼운 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뭐 어떤 사연도 없이 이렇게 복음송이 작사 작곡되고 그런 점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찬송가의 이 대부분 이 곡들은 보면은 사람이 죽었다든지 사건을 만났든지 정말 뼈아픈 일 가운데 한 곡의 찬송이 탄생됐던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찬송가의 배경이 뒤에서 보면은 정말 피가 흐르는 그런 찬송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 찬송이 작사 작곡됐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찬송 부르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 고등학교 이제 정식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는 고3 올라가면서 고2 봄방학 때, 그때 제가 예수를 발견했어요.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야말로 이제 학교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만 1200명, 그 중에서 회장을 했다는 거 놀라지 않네. 참 마음이 크신 분들이구만. 1200명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1200명 모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회장을 하고 일을 보고 있는데, 이제 여름방학이 되고 겨울방학이 되면서 이제 그 시골교회 성경학교하고 또 그 지역 봉사를 하러 떠나는데, 방학이 4주 내지 5주 되면 저는 3주는 나가야 돼요. 3주. 그러니까 방학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몇 번 갔는데 그 시골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축사하는데 저보고 와서 붙잡으래요. 팔을 붙잡기도 하고 머리를 붙잡기도 하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뻘떡뻘떡 일어나요. 그냥 4명 5명이 붙잡았는데도. 그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거 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에 보혈 찬송을 많이 하더라고. 보혈 찬송.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느냐,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막 부르면서 보혈 찬송을 기도하고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소변을 보고 막 그러면서 막 으아 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거 많이 봤어요, 저는요. 자, 이렇게 해서 귀신들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말씀. 우리 주님께서도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마귀들이 와서 시험을 해요. 예수님을 금식기도 하고 난 이후에 시험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마귀를 내쫓는가 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쫓았어요. 말씀으로 내쫓았어요. 기록되었으되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내쫓았다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공격을 받고 있지만은 이번 주간에 뚜렷이
기억된 사탄의 공격을 받았어요. 어떤 공격을 받았느냐 하면은 제가 전자제품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AS 센터에 가져가서 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2달이 지나도록 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가면은 많이 밀렸다고 그러고, 또 가면은 인터넷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이거는 AS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 가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300명이나 밀려 있으니까 아예 고칠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러고 나서 나오면은 그래도 자기가 한번 해보겠대요. 그래서 아니 뭐 안 되는 걸 왜 해봐.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죠. 그대로 물건이 2달이 넘도록 제 물건이 그냥 이렇게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받았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뭘까 싶어서 열받아서 본사에다 전화, AS 센터에다 전화를 했더니 가지고 오세요. 바로 고쳐드릴게요.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모르니까 AS 센터가 천안에 있대요. 그래서 천안에 내려갔어요. 그 물건 가지고 월요일 날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고장이 아니래요. 왜 고장이 아니냐 물으니까 접촉 불량이 돼요. 그래서 49미 끼우는 데를 조금 닦아주니까 잘 돌아가요. 아주 아무런 이상 없어요. 그래서 얼마 드릴까요? 물으니까 아니 부속도 안 갈았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은 충전도 하고 하면은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고 신나게 올라왔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고치니 아니면 그게 또 돈이 몇만 원 나가잖아요. 잘 고쳤어요. 근데 올라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AS 센터, AS 맡긴데 처음에 맡긴데 이걸 그냥 가서 한마디 할까?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인간이라 했으면 다시는 내 그 가게 가나봐라 내가. 그런 마음이 탁 들었어요. 근데 한쪽 구석에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솟아났어요. 야, 너 목사인 것을 그 양반도 알아. 너 목사잖아. 네가 한번 퍼보면 네 속은 시원하겠지? 절대 시원하지 않아. 너 도리어 화만 날 거야.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의 품위가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네가 네 스스로. 그러면서 전도하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맞습니다, 주님. 그러고는 전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이 인간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잘 고쳤는데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고쳤다고요? 말을 더듬는 거죠. 바로 이거라는 거죠. 내가 승리한 거야. 성령님은 저에게 네가 승리한 거다. 이긴 거다. 그 사람이 뭐 어떤 마음 갖겠느냐? 목사는 뭐 어딘가 달라도 다르다. 여러분 안 그래요? 네. 어딘가 달라도 다르다. 여러분 집사는 어딘가 달라도 다르다. 장로는 어디가 달라도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가 달라도 다르다 하는 말을 들었다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은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미혹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작은 일들을 패배하고 넘어지고 화내고 싸우고 다투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공격하고 했다면은 역시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승리할 때 큰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사건과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혈육으로 우리의 사탄의 유혹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이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